매일 성경 승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웹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은 풀렸다.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거기에서 기드온이 브누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보았지만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의 세바와 살문나는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막 부족의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쓰는 군인 12만 명이 전사하였다. 기드온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노바와 욕부하까지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하였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또 도망치니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전멸시켰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길에서 전쟁을 마치고 오다가 숫곳 사람 젊은이 한 명을 포로로 잡아서 캐물으니 그 젊은이가 77명이나 되는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적어 주었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기드온은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브누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맏아들 예델에게 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사내 대장부답게 내가 우리를 직접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 1절부터 3절에서는 기드온이 말재주로 에브라임을 달랬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처음부터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기드온에게 항의합니다. 항의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자신의 공을 낮추고 에브라임의 공을 높이는 방식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었습니다. 4절부터 21절에서는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응징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여 처형하였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응징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원칙이 아니라 이익.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을 달랜 말재주는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항의가 부당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드온과 어떻게든 함께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고 그 결과로 적장을 붙잡는 공까지 세웠는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기드온에게 항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저 갈등을 회피합니다. 원칙이 아니라 이익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계속 이상하게 변해가는 첫 번째 징조가 됩니다. 평화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앞의 갈등만 피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의 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 이제 기드온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협조하지 않은 두 도시의 백성들을 폭력으로 응징합니다. 4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어는 오직 기드온 혹은 나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도 없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바와 살문나가 타던 낙타의 목에서 장식품을 떼어 가집니다. 기드온의 모습은 점점 더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기드온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올바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며 기드온은 잠깐 사이에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기드온의 원래 모습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오직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8장이 보여주는 기드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용서라기보다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정치 구단이나 폭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섬기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며 나의 뜻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만족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그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일 뿐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세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하는 우리의 수고가 각자의 유익이나 영광과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들 각자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 그러하기를 함께 꿈꾸며 함께 수고하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와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